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역의 중심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사역의 중심을 내어주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세계 선교의 첫 출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 땅의 복음도 그렇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결국 우리 조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랑의 확장성으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왔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며 교훈이에요. 근데 이 6장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또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6장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와 직분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다시 집중했어요. 부흥이 일어났고, 두 번째로는 효과적인 구제 사역을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을 집사로 세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준을 가지고 세웠다는 거예요. 구제에 문제가 있었으면 여러분, 사실은 구제 사역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선택했어야 돼요. 계산을 잘 한다든지, 누가 뭐라고 해도 공정하게 칼같이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구제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구제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정말 세상에 보면 엉뚱하죠. 3절에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여기까지가 공동적으로 7 집사를 선택했던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절과 8절과 10절은 스데반의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인간의 욕심,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상태를 의미하죠.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이에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전에는 빛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어둠이었으나 어둠인지 알지 못했던 거죠. 선악을 구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난 이후부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대부분 분별력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분별력이 있을 때 선과 악을 구별하죠. 그리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칭찬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할 때 이 증인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어에 마르투스, 마르투레오 비슷하죠.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 칭찬은 어떤 뜻이냐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증인, 그들에게 칭찬이 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때 비로소 칭찬을 받는 것이지 다른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칭찬받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다는 것이죠. 은혜와 믿음이 또 나오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여러분, 우리 같으면 대하지 않을 텐데 그분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로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하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한 거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마지막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함은 2절을 보셔야 돼요. 2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던 사람들이 자유민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민은 여러분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서 외국에서 타국에서 그들의 삶을 오랜 기간 살다가 다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살다가 돌아오면 그 땅에 정착했던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이 삶의 터전도 다 뒤로 하고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성소, 성전 예루살렘으로 오고 싶었던 것이죠. 신앙적인 이유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정적이었겠어요. 얼마나 신앙적인 열정과 논리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과 논쟁할 때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분개한 거죠. 왜 이렇게 스데반은 말을 잘했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인간이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믿음이 있고 권능이 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스데반 안에 담겨져 있는 내적인 힘이에요. 힘. 스데반 안에 담겨져 있는 내적인 힘이에요. 내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기도 하고 움직이는 힘이기도 해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힘이 있어요. 힘이.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여가와 취미 생활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두고 이것이 제일 소중하고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자녀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움직이는 여러분 힘이 있어요. 힘이. 스데반에게 있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믿음이 있고 권능이 있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이 있었던 모든 것은 한마디로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늘 기적과 기사와 표적에 많이 꽂혀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의 내적인 힘은 은혜와 권능이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올바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방식, 그 은혜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죠.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의 내적인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삶을 지배하는 양식이에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소유가 많은 것에 의해서 한 인간을 평가하기도 하죠. 어린이들조차도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돈이 이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가 된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 이런 어그러진 시대 정신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세계관을 제시하고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목소리가 어느 시대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세계관이에요.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늘 파장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곳에는 파장이 일어나고 긴장관계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물론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샬롬, 평화입니다. 기쁨이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는 여러분들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고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용기와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늘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세의 종교 개혁자들은 그 시대에 하나같이 불온자들이었어요. 불온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의 어그러진 가치관을 뒤집어 놓으려고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습과 사회 구조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그 기득권 세력들에게 늘 불온한 세력이었어요. 오늘 이 스데반도 역시 당시의 종교 지도자에게 불온한 자였어요.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 7장 내내 설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 6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 어디? 성전이죠.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심 체제인 성전 체제, 기득권으로 지금 가득해졌던 그 성전 체제, 그 안에 종교 지도자들만 정말 많은 것을 소유했었던 그 성전 체제를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스데반이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되는 성전이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이 성전은 기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성전이다.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화려한 건물 안에서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착취하면서 살았다는 사람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이 성전을 그래서 헐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건물이 없어도, 설령 어떤 조직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이 성전이며 그것이 사람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금 개념을 완전히 도입하고 있죠.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고치겠다, 규례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든 율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을 다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 좋은 기능을 잘 발휘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기능을 여러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 정동제일교회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139년 동안 우리 평신도들의 성도님들의 정말 눈물과 기도와 땀방울이 있는 여러 사역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7부서가 있죠. 선교부, 예배부, 문화부, 이런 교육부 여러 부서가 있죠. 그 안에 또 여러 위원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역도 시간이 지나고 그 기능을 다하면 거기까지 유익했던 거예요. 30년 동안 그 기능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30년 동안 유익했고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정리가 안 돼요. 오래된 교일수록. 왜 그러냐면 오래 해왔다는 것. 거기에 내가 오래도록 몸 담았기 때문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 처음 그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람이 모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래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능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2,000명 정도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제적인은 훨씬 많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1,800명에서 2,000명 정도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중에서 각 부서에서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200명에서 300명 남짓합니다. 제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10년 후에 그분들이 다 이제 은퇴하게 되면 그것을 이어서 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사역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6장의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는 혹시 기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왔던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유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능을 다 했으면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이유들은 대대로 오래도록 내가 몸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도록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시작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다하면 어떤 모임이든 어떤 단체든 그만 모이고 또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전통교회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은 많고 더 이상 할 사람은 양육되지 않고 예산은 계속 쪼개서 분산되고 뭐 하나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의 이 본문이 주고 있는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어려웠었을 때 본질을 회복하고, 두 번째로 직분자를 세움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더 성장했는데,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면 목회자의 친분, 어떤 부서의 지지를 받는 것,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내적인 힘이 무엇인가 이걸 봤다는 거예요. 저 스데반에게, 빌립에게, 브로고로에게 내적인 힘이 무엇인가 이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 내적인 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결국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재력이든 은사든 어떤 것도 올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 7 집사들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았고 믿음이 있었고 권능이 있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그 내적인 힘, 그걸 보고 뽑았지, 구제하는데 칼같이 사람들에게 분배 잘하고 계산 기가 막히게 하고 그런 것은 두 번째였다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정말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려면 이 본질적인, 여러분 직분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고 교회의 타락은 온 세계의 타락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할 때 무엇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냐면 바로 이 직분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적인 그러한 충만함, 성령 충만함, 그 내적인 힘, 그걸 보지 않고 자꾸 외적인 것을 먼저 내세움으로 인해서 직분이 타락하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셨나요? 심각하게 질문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내적인 힘이 그에게 무엇인가를 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를 움직이고 있는 내적인 힘,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내적인 힘이 있느냐, 이걸 보고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운 거예요. 목회자도 세우고.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8절 말씀은 그가 무슨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것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내적인 힘이 은혜와 권능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과 표적을 잘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행하려면 은혜와 권능으로 행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죠. 그러니까 직분자도 그 내적인 힘을 보고서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지지도 받고 친분도 있고 재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뭐 은사도 있고 이런 거가 되어져야지만 그 내적인 힘에 의해서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늘 분란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질은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것을 가지고 서로 옳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은 늘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하나님 보실 때 순수하면, 은혜가 있으면 상대방을,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방식으로 상대방도 그렇게 봐요. 긍휼하게 보고 사랑으로 대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갈등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이 약화된 증거예요. 그 내적인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집사님이 안 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들에게 그 내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헬라파 7명의 유대인들을 세우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들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자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교회로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것을 4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같은 말이에요.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질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얼마나 무섭습니까? 돈을 여러분 잘 이렇게 사역에 쓰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분배의 책임을 사도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 권한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도들에게 위임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더더욱이나 이 사도들은 개인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공동체의 대표로서의 사도인 거예요. 그들에게 위임한 것이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까 그것은 이제 권한을 위임해서 집사에게 넘긴 거예요. 그 맡은 자에게도 영적인 권위가 부여된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존중되는 표현이 바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직분은 섬김이라고 하는 뜻의 디아코니아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왜 주셨냐면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적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잘 섬길 수 있도록. 근데 이것만 갖고는 충족치 않아요. 그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받고 안수를 받았지만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목사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이 또한 그 영적인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되죠. 그럼 성도들은 왜 이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영적인 권위를 어떤 때에 인정하느냐? 섬김으로써. 십자가의 섬김이 있을 때 그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나와있어요. 교회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질서, 이것 때문이죠. 질서가 있으면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권위의 상실이 사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죠.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7 집사를 선택할 때 바로 이 내적인 힘을 보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내적인 힘을 보는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받고 달라지는 사람들 대단히 많아요. 긍정적으로 달라지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달라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직분의 본질을 상실하거나 섬김이 아닌 명예나 어떤 힘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장 55절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맨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뽑힐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역을 행할 때에도 은혜와 권능으로 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설교하다 복음을 전하다 죽을 때에도 성령 충만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그의 내적인 힘은 늘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늘 일관성이 있다는 그의 내적인 힘이, 변하지 않는 내적인 힘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예루살렘 지역을 흔들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넘어갈 수 없는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때가 왔어요.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가야 돼요. 유대교의 심장인 예루살렘을 이제 넘어서 그 경계에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다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 유일한 방법은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단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이라는 게,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 직분을 세울 때도 본질로 돌아가고, 문제가 생길 때도 현상보다 본질에 더 집중해서 본질을 성찰하고, 내 안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고, 그 본질로 돌아갈 때 내게 주어진 것, 교회에 주어진 그 어려운 것들을 다 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인가 하시기를 위함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죠. 그것을 잘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본질,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